자, 우리 성경 이제 그 두 군데인데 우선 주보에 있는 거 5구절 제가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참 소망이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봤는데 꼭 다시 한번 그 시간이 나시면 그 요약 설교만 올라가잖아요. 35분, 40분짜리. 그래서 한번 꼭 봐주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네요. 영광을 잃어버린 언약 백성. 우리도 얼마든지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영광을 되찾는 최선의 해결책은 항상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오늘은 이제 그 6월 25일이네요. 또 6월 73년 전에 6.25 전쟁이 터져서 지금까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켜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감사할 일이죠.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익히 아시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뭘 할 거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찾아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두 군데인데 먼저 본문을 우리 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379페이지예요. 신약 379페이지. 뭐 나중에 천천히 찾아도 되시지만 꼭 눈으로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13절 이렇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 권위, 법. 그래서 순종해라. 주를 위하여 딱 붙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특히 누구에게?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때 당시는 황제겠죠.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총독에게 하라. 그때는 총독이 있어요. 빌라도 총독처럼. 로마 황제가 보내는 총독에게. 이제 그가 하는 일이 임무와 책무가 바로 그 앞에 나열되어 있는 거죠.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해서 사회의 질서를, 안녕을 이렇게 유지하는 목적인 거죠.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너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악을 가리는 데 쓴다는 말은 악을 변명하고 은폐하고 동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라. 17절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17절에 그 4가지로 나열되어 있어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세상 사람, 세상에 대해서는 첫 번째하고 4번째죠. 첫 번째 왕을 존대하고 그다음에 뭇 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그의 가치를 인정하며 안 믿더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존재, 그 인격 이걸 존중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두 개는 믿음의 공동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죠. 먼저 하나님. 여기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번역이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성경에서 형제는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요. 형제, 성도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세상의 왕도 존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 주라.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는 삶이고 모든 제도에 순종하며 주를 위하는 삶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이제 같이 실었죠. 337페이지예요. 337페이지. 1절에서 4절인데 1절.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래서 첫째로 권한다는 건 어떤 것보다도 우선은 이다, 중요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 책무가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무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다 그냥 큰 의미로는 기도라는 뜻인데 조금 세분화돼서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아주 급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탄원하는 것을 간구로 표현을 했고 기도는 일반적인 거 그냥 구체적인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필요를 주세요 하는 건 기도고 도고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해서 이걸 중보적 기도. 물론 뭐 중보자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우리는 그냥 중보기도 진짜 맞는 건 중보적 기도 이런 거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감사되 감사 기도를 하되 기도가 빠졌어요. 감사 기도를 하되 2절 특히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되 임금들과 왕이죠. 높은 지위 고관들 아까 총독에게 하라 그랬죠.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그 이유는 왜 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경건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랬어요. 즉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다. 복음 전파를 복음 때문에 그 구원을 받고 그 진짜 말씀 진리를 아는 그 복음 전파가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미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믿지 않고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그 모든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람을 지명하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게 있죠. 당신은 로마 황제의 횡포, 특히 네로 황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그 삶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야 이게 못 살겠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그냥 세상의 향해서 황제를 섬기고 사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국가에 대항해서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든지 이게 싸워야 된다. 그래서 대항해서 극단적인 태도로 하는 자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력과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무저항주의를 요구를 합니다. 무저항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박해가 있다면 박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악을 선으로 이길 것을 당부를 해고요. 그 악을 선으로 갚아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을 지켜내라고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는 세상 권력, 세상 권위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지만 이 땅에 살 때는 한 국가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본분 의무에 충실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여기서 항상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말씀이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도 그랬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그래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무슨 얘기예요? 그 권세를 누가 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제도도 모든 그 권세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어떻게 보면 대리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 놓고 2절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은 즉 하나님의 질서, 제도를 거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스스로 네가 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판을 십자가 지실 때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빌라도가 이러는 거예요. 지가 권세가 있잖아요. 야, 말하자면 예수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봐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총독의 권세 누가 줬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아니 선한 통치자라면 좋겠지만, 선한 법이라면 좋겠지만, 아니 악한 권력, 악한 통치자에게도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당연히 물음이 나오겠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거기에 보면 여러분 참 이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그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이제 지난주에 다뤘던 거.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19대 왕까지 있었고 19대 왕까지 왕이 19명이 세워졌고 남쪽 유다는 20명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너는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이제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다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한 왕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에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악한 왕입니다. 19명 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쪽 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쪽 유다는 20명 중에 8명이 8명. 뭐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아스 왕 이렇게 합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다 나온 내용이에요. 저는 성경만 하니까요. 그러면 40%는 20명 중에 8명이면 10명 중에 4명. 40%만 선한 왕이었고 60%는 다 악한 왕이고 북쪽은 뭐 100% 악한 왕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왕을 방치하는 것도 악한 나라를 방치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우선 권위에 순종하고 의무를 다함으로 우리가 일단은 무고한 고난을 피해야 되죠. 무고한 고난을 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꾸짖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 그래서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꾸짖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살피면서 박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된다는 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순종한 후에 세상 권위에 순종해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지 말고 나 섬겨라. 예수를 짓밟고 늘 가는 행위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못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다 순교해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는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해.
그게 여러분 가장 적절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일 수 있죠. 꽁꽁 묶어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저놈 잡아도 묶어 십자가에 매 불태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자지, 그분 중심으로 살 자고 그분의 명령에서 우선인 것이지, 아무리 몸을 주고 핍박하고 있어도 우리는 안 할 자다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특히 당부할 것은 비판하지 않아야 돼요. 판단, 비판하지 말라. 처음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할게요. 건전한 어필은 상관없어요. 건전하게 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놓고 2절은 그러니까 너 무조건 그냥 비판하지 마. 네 기분대로, 네 기준대로, 네 뜻대로. 그래놓고 2절에 보응에 대해서 보응이란 건 뭐냐면 원인 제공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를 보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 그러잖아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스리는 거지. 그러듯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막 분석하고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놓고 로마서 2장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네 죄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유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법을 세우는 것도, 법을 집행하는 진짜 왕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대신 누구를 세웠다? 왕을 세우고 제도를 세우고 종독을 세웠다. 이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그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래놓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군데 왕을 네가 판단해? 내가 세웠는데 네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판단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 그 하나님의 어떤 큰 사랑,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죽을 그 저주받을 하나님과 대적할 그 죄에 대한 용서, 그 용서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은혜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뭐 성령 받은 것도 없고 용서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을, 세상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도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들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 죄 짓는 자 나오고 뭐 했네, 성행위 했네, 뇌물 먹었네 막 나오잖아요. 아이고 저것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더할 자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내가 믿지 않았고 목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믿었어도 성령 떠나고 내가 욕심, 탐욕이 앞세웠다면 나는 더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고, 원래는 이게 여러분 그 판단한다는 건 자신의 분수, 그 지위, 그걸 망각한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내가 판단하는 내가 오직 내가 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언급해 드렸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뤄봐요. 자,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힘쓸 일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사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 교회의 책무,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특히 통치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안에 세상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목적은요. 당시 여러분 네로가 방탕하고 막 기독교를 엄청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믿는 자들은 많은 순교를 당하고 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잡으면 죽이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절에 우리 믿는 자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라는 거죠. 경건과 단정함으로 믿는 자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되겠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 편하게 살아보려고.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이 과정이 있어야 뭔가를 이루니까. 그게 4절이에요, 여러분. 그게 4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단은 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데에 잘 텃밭이 이루어지고 조건,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고 단정한 생활이 돼야 되고 그런 생활이 이루어져야 복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이제 나라를 너무 힘이 있으니까 막 다 지배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은 나라를 지배하니까 다 못 다스리니까 대신 총독을 보내고 누구를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각자 섬기는 또 신앙이 달라서 각자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걸 허용해 줬어요. 허용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섬기는 로마의 여신이 있다. 그들의 있잖아, 신화들 있잖아요. 거기에 황제에도 섬기도록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을 보는 거예요. 충성심을. 너희들 신앙 좋다. 너희들 해라. 그것까지는 안 말린데 그러나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황제도 섬겨주고 우리가 섬기는 그 로마 여신들도 네가 섬겨라. 그래 너희들 충성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신앙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하나님 외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전부 다 우상단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과 하나님 때문에 야 그러면 황제를 대상으로 너희들이 기도하고 희생제물은 안 하더라도 황제의 건강과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지 않냐.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거에 위해서는 네가 제사를 드려줄 수 있지 않냐.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황제나 지방관리 그 앞에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황제나 또 그 지방 그 총독 이런 사람들 위해서 공적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그들 보기에는 사회에 아마 선량한 시민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선량한 시민으로 그래야 대우를 해주고 너희들 해라.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는 로마에 대항할 의사가 없고 우리도 우리 걸 지키지만 당신도 내가 존중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이게. 그런데 그런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당들이 있잖아요. 열심당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도무지 이거는 타협할 수 없다. 이런 자들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로마 군대에 우리는 굴레를 벗어나야 된다. 우리 독립해야 된다. 그것을 결정하고 대항합니다. 특히 AD 66년에. 그래서 나중에 70년에 다 완전히 그냥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사실상 로마와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제 제사도 못하게 싹 폐해버리고 싹 허물어버리고 성전도 허물어버려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겪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지난주 다뤘고 예레미야 29장 11절, 12, 13절 다 다뤘거든요. 거기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절에서 6절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포로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은 야, 곧 돌아온다. 2년 만에 바벨론 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요구하냐면 포로자들아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아내를 얻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거기에서 번성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7절에 설명을 딱 해줘요. 항상 여러분 성경은 이유가 있다겠어요. 다 답을 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 거기 가서 집 짓고 거기 그냥 농사도 짓고 그냥 거기서 번성해. 거기서 아주 살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7절. 너희는 이스라엘 포로자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자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럼 여기는 내가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지금 대신 좀 예레미야가 바꿔서 내가로 지금 표현하는 거니까. 즉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그 바벨론 왕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방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설명을 해주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래요.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래야 네가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 번성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네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놓고 여러분 11절에 내가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내가 주는 건 네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40년 후에 돌아오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핍박하고 박박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니까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예요. 그게. 그러니까 잡혀가게 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했다는 거예요. 뭐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마라. 포로로 간 자는 살 것이고 안 간다는 다 죽는다고 다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권세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스도의 의무가 뭐냐는 거죠. 위정자들, 그 다음에 함께 그 일하는 자들, 함께 정부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책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백성을 위해 그들의 권세를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정하셨고 6절에는 그들은 공의를 위한 어떻게까지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일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와 아까쯤에 내가 세웠다는 거 내가. 내 대리자로. 악한 왕도 선한 왕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엄청 정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많으면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혈기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하는데 오늘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가의 제사장이요. 제가 며칠 전에 문자 띄워드렸죠. 8시 30분에. 문장이 길긴 하지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날마다. 왕가의 제사장이죠.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그 중재자, 기도자잖아요. 중재자. 그러니까 우리는 왕가, 진정한 왕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적 통치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을 참여하는 자.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이라니까 신약 백성들은 또 왕가 같은 제사장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뭐 이렇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지금 정부 세상 모든과 하나님과의 우리는 중재자예요. 중재자. 제사장.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우리도 이제 우리 한 사람을 나라로 본다면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우리에게만 있는 특별한 권리, 특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정자들, 그들이 정치자들이 왕들이 대통령들이 세상의 질서를 합법적으로 지키고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세상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세상 질서를 최종 목적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유죄자들이 계속 집권을 하고 또 그들이 출세를 하고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권세로 합법적인 집행을 하도록 그래서 공의를 실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법 뭐가 막 제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 그럴수록 하나님이 언제 매를 때릴지 모르니까 언제 평안이 깨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재판하는 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또 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백성의 경건과 평안한 생활을 그래야 이루어지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더 큰 목적은 이제 복음 전파였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불의한 핍박을 받지 않도록 정말 평화로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파에 방해받지 않도록 정말 복음 전파에 방해받지. 그런데 지금 거의 복음 전파가 막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욕은 다 얻어먹어 버렸잖아요.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잘하는 교회는 또 더 많았지만 그 뭐 정말 그 지탄이 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 막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복음 전파가 거의 막혔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사단이 좋아할 일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방해받지 않도록 오히려 건전한 정부가 유정자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장려하고 또 그런 자들 위정자를 통해서 복음 사역이 지속적으로 더 잘 되도록 막 격려 잘한다. 교회가 잘하네. 믿는 자들이 뭐 정말 선량하네. 정말 이 자들만은 정말 우리가 믿어줄 수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아까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시 제언하지만 물론 우리 복음은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핍박에 굴하지 않고 힘있게 전파는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위정자들의 임무가 올바로 행사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다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는지 우리 성도가 교회가 잘못은 없는지 그 다음에 살펴야 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경건과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요 교회는 잘못이 없어요. 성도는 잘했어요. 말씀대로 잘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잘했는데 위정자의 악함으로 교회에 핍박이 주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교회는 위정자들의 임무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가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해야 될 의무가 책무란 것을 오늘 다시 잘 정리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인생 중에 죄 짓는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정말 그 일제 36년 힘이 없으니까 그 전쟁도 말할 것이 없고 계속 그 중국 쪽에 계속 지배와 속국과 받아왔고 하여튼 괴롭힘 엄청 받았죠. 그런데 꾸준히 참고 견디고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돼서 그 다음에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 공산화돼서 지금 우리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나라를 다시 살려서 또 좀 여기까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무도 없는데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왜요?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1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몇 명인지 많이 줄었겠지만 포기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교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기도자 그 자리. 나는 너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10명 찾았거든요. 10명 있으면 내가 안 할게.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망했죠.
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바벨론 멸망할 때는 한 사람을 찾아도 없다 그랬거든요. 한 사람을 찾아도. 대제사장이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고 랍비가 있었어도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세상과 짝짝꿍해서 가늠한 여인처럼, 야고보 4장 4장처럼 살았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상태를 항상 지칭할 때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자들아, 여인들아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세상과 벗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이 됐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데, 나 대제사장인데?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 기준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할 것도 너무 많죠.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지금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전년 왕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참 법을 지켜가면서 또 존대하면서 내 할 일을 하면서 핍박이 있다면 겪어가면서 혹시 내 잘못은 없는지, 또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 없는지 우리를 항상 살피면서. 그래서 저는 뉴스에 누구가 어쩌네, 교회가 어쩌네, 행이라도 막 목사가 뭐 어쩌네 그렇게 나오면 그냥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죽겠어요. 아버지, 저것이 우리 모습이고 내 모습입니다. 단면일 뿐이지 우리는 안 들켜서 그렇지 내 모습입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한 사람이라도 많아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딱 맞는 자들이 이 나라 내가 언젠가는 어떻게 사용할 텐데,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놔두는 것도 쌓아나온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그냥 뒤격하면서 일본이나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 다 놔두는 것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다 뜻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00%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요. 오늘 말씀대로. 그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믿음 신앙 다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이라도, 너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지킬 수밖에 없고 너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살릴 수밖에 없고 내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 잘 믿어졌기 때문에 오직 순수한 신앙, 오직 순수한 신앙을 지켜졌기 때문에 이렇게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복 내려주시지 않는가.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해야 될 나라입니다. 정말 치안도 잘 돼 있고 의료주의도 잘 돼 있고 나가보시면 알아요. 여기만 있으니까 안 좋은 것만 보이죠. 꼭 이거하고 똑같아. 절대로 연애를 하면 좋은 것만 보여. 얼마나 사랑하고 싶은지 갖추고 싶은지 좋은 것만 보여.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이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별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좋은 것이 많아요. 정말 더 사랑해야 되고,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은혜를 더 베푸셔서 우리 후손들도 정말 평안한 삶 중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전파가 계속됨으로 구원받을 모든 자가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데 이뤄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특별히 이런 설교 잘 안 했는데 오늘 6.25를 거쳐서 한번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7월 2일 맥주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십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81장. 어려운 찬송인데 처음으로 부르는 찬송일 거예요.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1, 2절.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